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네. 갑작스러운 또 코로나 지역 감염으로 인해서 또 제재가 제한이 시작되었고 또 갑작스러운 락다운에 또 갑작스러운 락다운 해제에 참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일들을 겪으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번지게 된 것도 결국은 그 취약점이었던 그 격리 호텔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락다운에 이르게 된 것은 또 한 사람의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락다운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사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스스로 약점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약점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순간의 방심으로 결국은 그 약점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심하지 말고 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정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17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순간에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거짓된 세상의 정보가 아닌 정말 참 진리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락다운은 해제됐지만 또 제한 조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위기 상황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에 또 지혜롭게 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로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흔히 말하는 불결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었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또한 그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랬죠. 반응이.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 놀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죠. 그저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 이제 마음을 열고 조금 열고 다가가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그 더러운 치부를 다 알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옮겨간 거예요. 예배로. 갑작스럽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결론은 이 여인이 이전에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이 갈급함을 절대 육신의 종욕을 채움으로써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의 이 영혼의 갈증을,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솔하게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장소가 어디냐,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이 산, 여기서 이 산은 뭐냐면 그리심산을 말해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질문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서로 논쟁이었어요. 논쟁이었어요. 어디에 있는, 즉 사마리아 산에도 나름 사마리아인들이 세우는 성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어요. 어느 게 진짜냐, 어느 성전이 진짜냐라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장소를 그렇게 중요시했을까요? 왜 장소를, 어디서 예배 드리나요? 왜 더 초점을 뒀을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이 장소라는 건 내가 지정한 어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어떤 영역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중요시하는 거죠. 장소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또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영역들 가운데 극히 일부의 한 영역에만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나머지 삶의 영역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장소를 딱 구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영역, 즉 종교 생활하는 영역과 일반적인 삶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종교 생활함으로써 의무로 종교적인 의무만 다 하면 예배를 다 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의무는 교회 출석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의무를 다 했으니까 이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역에 가둬두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장수를.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절대 가둘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어느 일부분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임하시는 거죠. 전 영역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사적인 영역, 하나님이 터치하지 못할 영역을 남겨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정해놓은 구역에만 계신다, 그럼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무한하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어느 한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내가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한다,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종교적인 의무만 다한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한 장소에만 매여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만하시다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는 거죠. 또한 예배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죠. 저 멀리 있는 신, 나와 내 삶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또 그 대가로 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은 절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제단과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매일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그 이전에 어떤 성전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신전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든 그 장소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장소를 정해놓고 그 종교의식에만 충실한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온전한 예배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 장소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에게,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물어보는 여인에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장소를 물어보는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대답하시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의미예요.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젠 더 이상 장소에 상관없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솔직히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절대자에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적인 존재한테 예배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 핵심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건데,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은 예배가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그저 아무런 관계없이 종교적인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오듯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다라는 거죠.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닌 바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하듯이 서로 친밀하고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은 온전한 예배,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온전한 예배, 즉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 안에서, 그 만남에서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지속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일회적이 아니라. 아버지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누구인가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22절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했죠.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 대상에 대해서 어떤 예배의 대상이에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한테 예배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정확히 엄밀하게 따져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에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율법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둘 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알지 못하는 것에게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듯이 그렇듯이 멀리 있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자녀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개념을 저 멀리 있는 신에 대한 종교적인 의식에서 뭐로 바꾸시냐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배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예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언제 바뀌느냐?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참된 예배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누는 친밀한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동의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을 안 해요. 그런데 그녀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얘기하죠. 즉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리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아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반박하고 있는 거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 말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뭐뭐이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그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당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시는 말이죠. 정체성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의 개념이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원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자. 그게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이다. 내가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지금 너희는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닌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패러다임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고 그리고 그게 지금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심산에서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과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서 모르는 것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것이 아닌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 대상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참되게 예배한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그 내용만을 가지고 그걸 캐치해서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자신들이 예배하는 이 그리심산과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가 드려졌길래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심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그리심산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이렇게 보면 모세가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산이에요.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이 축복의 저주와 축복의 율법과 저주의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오경과 비슷한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산에다 성전을 세워요. 이 사마리아 산에다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오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산은 우리가 이제 모리아 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그리심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심산이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를 이곳에 있는 성전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심산에서 있는 이 여호와의 성소를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들은 이 모세오경에서 파생된 이 사마리아 오경을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죠.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무지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이 그냥 열정적으로 진리 없이 영으로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진리 없이 영으로만. 열심을 내고 또 간에 뜨거움도 있었는데 뭐는 없냐?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열광적인 이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광적인 이단.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가 대조되는 유대인들의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건 어떤 예배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책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지식은 풍부했죠.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항상.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해설서도 만들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리는 있었어요. 그러나 영으로 상징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규율도 다 확실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에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은 거기 없었다라는 거죠.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정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려고는 해요. 그러나 마음은 거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진심과 열정과 적극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진리가 기초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로 인해서 그 안에 간절하고 열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광적인 이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빛은 없는데 열기만 있는 거예요. 열기만 있는 거고 메마른 정통신앙은 열기는 없는데 빛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기는 하는데 열기는 없는 게 메마른 정통신앙.
열기는 있는데 빛은 나지 않는 게 바로 열광적인 이단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 둘 다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닌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가.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를 같이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으로 예배하라의 부정적인 모습이 그리심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의 부정적인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냐? 영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내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 속사람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의 증거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그래서 스테판 차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무대극이다. 연극이라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이 아니면서 한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선자, 연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참으로 예배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실하지 않으면 연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가 아닌 안으로부터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사람이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자,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했죠.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진리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반응 없이 내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예배는 없어요,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 예배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찬양이 중심이 되는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말씀 없는 찬양만 있는 예배는 없어요. 예배의 요소는 찬양과 말씀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진리는. 그래야 예배를 하는 거죠. 순전한 감정적인 활동만 가지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감정적인 활동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에요. 내가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했다? 아니에요.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핵심에는 언제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열정이나 감정은 결국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가 만나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만나는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가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실한 예배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진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객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영은 주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영과 진리 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 다 있는 균형 있는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예배의 완벽한 조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이 있죠,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죠. 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감정을 조절해요. 그리고 말씀이 열정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배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계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우러난 찬양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내면 깊은 곳, 즉 영으로부터 우러나는 찬양과 기도, 노래, 헌신, 그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 주신 진리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돼요. 기반에 두고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는 하나님이 뭐 초자연적 우리를 갑자기 제 앞에서 고개 숙이게 하심으로 드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될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심산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가 조화를 이룬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예배를 향한 우리 태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이 갈망함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예배를 어떤 종교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영역에 하나님을 가둬둔 채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것은 아버지가 아닌, 알지 못하는 것, 또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보는 거게 돼버리고 그냥 후딱 해치워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예배가 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고 갈망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 의식도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도 아님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그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한 교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한 그분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받고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만남의 장입니다. 종교의식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또한 진리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열정적인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 나아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생명수를 또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